오늘 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혁 형제가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 기다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고 기다리는 신앙. 참고 기다리는 신앙. 참고 기다리는 신앙. 참고 기다리는 신앙.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한 달 동안 나의 자매가 아기 낳는데 거기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로 잘 자라고 또 날로 더 예뻐지고, 이름은 윤서라고 지었다면 윤서, 홍윤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예뻐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나의 아기 데리고 아마 다음 달에 오는 것 같아요. 왔다가 또 잠깐 나갔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참는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는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참고 살아갑니까? 나는 참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참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참고 지내며 또 얼마만큼 참지 못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을 또 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야고보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디아스포라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팔았는데, 그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초대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도입니다.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게 흩어져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고보는 당시 예수 믿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어떤 개인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 이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론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받기도 하고요. 또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핍박과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많은 억압과 고통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핍박, 또 박해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바로 크리스천들이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과 그런 핍박들은 바로 시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사도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난, 또 저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어떤 고통들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학교와 같은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정말 신앙의 자리로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학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고통, 아픔, 어떤 겪고 있는 그런 환경들, 정말 헤어나기 힘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거든 또 박해를 받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사도가 1장 3절 4절에서 어떻게 그러면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인가, 그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견디기 힘든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 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면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만 바라보면 고통스럽죠. 그 시련만 보면 참 힘듭니다. 살아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 그 열매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금은 100세까지 보잖아요. 지금 이제는 100세까지 봐요. 100세까지 살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옛날같이 뭐 70세, 80세가 아니라 이제는 20년, 30년, 어쩌면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120살까지도 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짧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게 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짧게 보는 사람은 지금 순간만 생각합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나쁜 것도 아니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 있죠. 지금 바로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고는 하지만 찾아올 아름다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살아가면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얼마든지 참고 이기면서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길게 이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우리 앞에 있어질 일들, 그런 것을 내다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특히 어떤 것까지 봐야 됩니까? 인생을 100살, 120까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에도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길게 이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참는데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참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살아가는 아내 라헬을 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청합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 7년을 일해라.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 것이다.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헬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 언니 같아요. 언니를 주는 거. 언니 레아를 주는 거 레아를.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잖아. 왜 약속했으면 라헬을 줘야지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라헬을 갖기를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열심히 또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열심히 일한 결과 라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복음만 계셨을까? 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이토록 길이 참게 하셨을까? 앞으로 그가 족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참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연단을 쌓고 신앙의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다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바로 참는 훈련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참고 기다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당시의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폐역한 세대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이 참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참고 기다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신앙 인격의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그 인격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황금 금이 들 때까지 엄청난 연단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도의 열 속에서 그것이 달궈져 가지고 거기서 또 분리돼서 구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99.9%의 금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를 세워서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을 그냥 형통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성경을 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도 누구도 평탄한 데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정금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신앙의 인격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는데 이력이 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데 이력이 나야 돼. 할렐루야. 참지 못해서 확 다 퍼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참는데 이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아야 되고, 가능하면 참아야 되고, 내가 할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는데 선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처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10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욕처럼 길이 참으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은 농부처럼 길이 참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 바로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참고 기다리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 말씀과 같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농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을 말하겠죠. 그것은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농사 짓는 일이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똑같겠죠.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으면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나눠져 있죠. 건기는 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9월달까지. 나머지 10월, 11월, 12월, 2, 3, 4까지 비가 계속 우기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것은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른비. 이른비가 온 후에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 4월달, 5월달에 비가 다시 오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숲기질이 많아서 건기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땅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물기가 없으면 딱딱하게 굳어가 돌처럼 딱딱해요. 돌처럼 딱딱해요. 물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데 돌처럼 딱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건기 때는 그 석회질이 많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바로 이때 이른 비가 와서 그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땅을 기경해가지고 파종해서 싹이 트고 꽃을 피워서 그 상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은 또다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곡식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 곡식,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많은 그 과일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열매가 안 열려,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확 쳐버린다면 그 농부에게는 곡식을 거둘 그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농부의 예를 들면 참고 인내라고 말하는 야곱의 생각은 아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1장 13절 17절 있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 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약속하셨어요. 비를 내려주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소망 없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약속했는데 그 조금 늦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자들이 수도를 하다가 그거를 한두 명씩 이제 자꾸 수도를 포기하고 수도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수도자가 동료를 붙잡습니다. 붙잡아도 떠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떠나는 동료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장 수도사에게 찾아갑니다. 원장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왜 떠나는 사람을 붙들자고 말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 원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을 하자.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가 맨 처음 나간 그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했다. 그 사냥개가 그 토끼를 발견하고 막 쫓아갔는데 그 흩어져서 쫓아다니던 그 토끼를 잡으려고 사냥개가 풀어놨었는데 그 사냥개들이 그 토끼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사냥개를 정신없이 쫓아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뒤를 토끼를 보지 않고 개만 쫓아가는 그 사냥개들은 잘 쫓아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다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토끼를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분명하게 토끼를 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 토끼를 본 사냥개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비록 오늘이 고통스럽고 오늘이 힘들더라도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멀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목표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다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꼭 붙잡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까는 농부처럼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율로 삼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한마디로 고난을 참고 이겨낸 선지자들처럼 참으라 그 말이죠. 참으라. 그러면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때에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잘못하면 가차없이 선지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왕이든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귀를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심할 경우에 큰 박해를 당했고 그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엘리야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이 두루마리를 그냥 톱으로 베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패버립니다. 베고 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또 37장에 보면 시드기 왕 시절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에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통합니다. 자기의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해오자 화가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죽을 만큼 고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겪습니다. 죽을 만큼.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모진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고통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들과 같이 신하들과 백성들과 같이 무시해버렸다면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말씀을 저들이 끝까지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캔세라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지. 믿음의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 한마디로 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맡긴다. 예.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여리고성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런데 성을 돌 때 매일 조금씩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났어요. 한 바퀴 돌면 뭐 흠이라도 좀 간다든가 뭐 위에 꼭대기 벽돌이 한 장씩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몇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6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서 6바퀴 하고 7일 동안은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고. 그 13분의 1, 그것을 13분의 1로 이게 계산을 해본다면 13분의 1씩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12바퀴를 돌 때까지 전혀 변화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노아에게 아라랏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도 무슨 해가 막 쫙 쬐냐고 막 한 100도씩 여기 하시오 100도씩 올라가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산에 꼭대기 가서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 그거 미쳐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쳤나봐, 정신 나갔나봐. 이게 날씨가 이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지으라고 그래.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성을 도르는 거, 그럼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도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며 돌았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오늘의 고난을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면 가까이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지 그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참겠어요? 못 참습니다. 그냥 내 식으로 다 해버리고 마는 거지. 내 잘난 그 똑똑한 머리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 오늘 말씀 주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먼 날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믿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욥처럼 인내하는 신앙. 욥처럼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욥처럼.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명의 삶을 보면 욥기서를 합니다. 욥기서를 정말 진실로 읽으면 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 푹푹푹 떨어져.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에요. 욥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난 고난도 아니에요. 네.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고에서 연루돼가지고 겪게 된 고난도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잘못했다든가, 뭐 자식들이 무슨 죄를 졌다든가, 욥의 마누라가 무슨 다른 외간 남자하고 만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죄를 생겨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앞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사단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악을 멀리한 자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 사탄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까닭 없이 그렇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기뻐하셨고 또 욥을 대놓고 칭찬하셨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 지금 사탄하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칭찬하고 대놓고 기뻐하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지금 특별히 욥을 사랑해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논쟁의 와중에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욥기 읽어보세요. 욥기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듯이 욥의 졸지에 감당치 어려운 큰 고난을 겪습니다.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계속해서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욥의 가장 힘든 것은 이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온 자기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왔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시고 준비해서 너 앞으로 며칠 있으면 고난이 당할 텐데 준비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후에라도 자초지종의 상황을 알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흔들리고 아내 말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내는 그랬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여자가 마누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그 욥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인내를 사랑의 인내라 그렇죠. 사랑의 인내라. 아까 처음에는 소망의 인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인내였고, 세 번째는 사랑의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당한 고난이고 또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날벼락과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부당하게 정죄와 고난과 죽임을 당함을 인내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복되다 그 말, 복되다.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이들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참고 인내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라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무한한 자비와 궁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 확 뒤집고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11절에서 욥을 봐라 그 말이에요. 욥 봐라. 너희들 욥 좀 봐라.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그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데 그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복되다. 이 세상은 여러분 참으로 험악하고 악합니다. 믿음 따라 행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정죄당하고 때려잡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악랄하고 집요한 중상모략, 음해공작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악인들에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꿔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
내게 속이 뒤집히고 막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막 사람들이 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왜 이래? 저는 왜 그랬다?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렇게 위험을 당할까?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의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고통을 저렇게 당할까라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이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복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받는 박해 고난, 이것은 지금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전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런 분들 보십시오. 그 신앙의 믿음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 다 견뎌내고 순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참고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더 잘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농부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되고, 또한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게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통들, 어떤 아픔들, 어떤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농부처럼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또한 욥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평생에 참고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큰 은총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늘 기도하며 드리는 그 기도 속에,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인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 언어, 환경이 다른 이곳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늘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기업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인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놀라운 결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